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은즉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이런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행동할 때 때로는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윽박 지른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또 차분히 앉혀놓고 차근차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들 몇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마치 바벨론에서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바벨론이 더 성장해 나가고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저들에게 말하는 것을, 저들이 질문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가전 수단을 다 쓸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반격하시고 더 반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해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죠. 그 연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 그 광야의 인생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예전교회라는 공동체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삶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만 들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규례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기가 이제 지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주의 날을 왜 지킵니까? 주의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했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겠지요.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그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반 다른 날과 똑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기면서 앞으로는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이렇게 하면 이제는 나머지 3일, 나머지 이틀은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애굽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이 완전히 몰살했다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완전히 멸하였지만은 광야 세대에게 새롭게 주셨다라는 거죠.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광야 세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아주 멸하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사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맹세하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은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무한한 사랑이 무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조건적이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례를 지키며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들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